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우리 13절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택함 받은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8장을 살펴보았어요. 로마서 1장부터 8장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그리고 의롭다 하신 백성들을 위해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12장으로 이어지면은 굉장히 내용이 매끄럽거든요.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의로워진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의롭게 되어진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의롭게 된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로마서 전체가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그 사이에 마치 삽입된 이야기처럼 껴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읽어갖고는 그 내용이 언뜻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다가 어느 누군가에게 이제 8장까지 쓰고서 아마 보여주던 것 같아요. 보여주면서 이제 편지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근데 나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우리들은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에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신가요? 왜 우리를 먼저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나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만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편지, 주로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다가도 마음 한켠에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 답변을
9장부터 11장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우선은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나면 당연히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또 구원의 섭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택함 받은 유대인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이방인들로 확산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로서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그 9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8장까지 구원이 우리 자신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보장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바울의 확신에 찬 외침, 바울의 편지의 그런 절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거든요. 미리 정하시고 또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까지 하시기까지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다면 유대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의 유대인들이 복음에서 소외된 것처럼 보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직접 오셨는데 그들 대부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부르심의 목적이 좌절된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 혹은 긍휼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불신앙적 모습들, 복음을 거부한 그러한 모습들은 2000년 전에 1세기에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저희 집안이 모태신앙이고 신앙이 벌써 신앙의 3대에 이르러 믿고 있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왜 지금 우리 형제들은 저 빼고 아무도 안 믿는 거죠? 지금 유대인 중에 소수만 예수님을 믿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거거든요. 모태신앙이지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대부분의 형제들이 믿지 않고 나만 믿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음의 큰 근심 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지금 내 마음에 너무너무 아픈 고통이 있다. 이 일의 증인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내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보여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그치지 않는 고통,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겁니까?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우리 동족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동족이 예수님만 믿는다면 난 원하는 바로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 말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이 믿기만 한다면 내가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안 끊어질 걸 확신하면서 정말 그렇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간절하게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형제들이, 우리 동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은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늘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또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와 있지만 여러분 마음 한켠에는 집에서 TV 리모컨을 조작하면서 누워서 그러고 있을 가족들, 또 형제들, 그들이 마음 한켠에 이렇게 늘 이렇게 그치지 않는 고통처럼 이렇게 걸려 있지 않으세요? 나는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아직도 이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이 퍽 유쾌하지만은 않지 않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많은 혜택을 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영적 유익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양자됨, 그들은 하나님의 장자로 입양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장자라고 칭하십니다. 여러 민족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장자로 삼으셨던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잖아요. 이러한 영적 신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민족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양자 삼아진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장자라고 얘기했어요. 장자.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한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는 사실 방황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집에 있던 장자, 그 아들을 이야기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꺼낸 이야기예요. 장자가 누굽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장자가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방황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죄인들 혹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들이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유대인들은, 장자인 큰아들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저것들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돌아와? 그런 그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도 못마땅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용서하시고 다시금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행동이 장자는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을 불쾌했습니다. 불편해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장자인 유대인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또 그들은 영광이라는 유익을 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백성들입니다. 시내산에서 불과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또 성막 가운데 구름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을 바라봤던 자들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았는데도 그들은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든 공격하고 공경에 빠뜨릴 생각만 했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가득했던 순간이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언약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았어요. 또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예배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거룩한 제물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대제사장 되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특혜를 주셨어요. 정말 유익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실 것을 약속받고 그들은 그 약속을 기다려왔어요. 근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알아보질 못했죠.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들의 조상들은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고 그리고 고대하고 소망했던 조상들이었어요. 또한 오늘 여기 마지막에 보면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국 사람으로도 나실 수도 있고 저 영국 사람으로도 나실 수 있고 다른 민족으로도 나실 수 있는데,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으로 그들의 말과 언어를 쓰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유익이냐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 오신 그 메시아,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지금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여기 6절, 7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참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두 사람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로 택함 받은 아들은 누구죠? 이삭 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는 이삭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예를 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을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서가 좀 극성 맞아 갖고 어머니 뱃속에서 발차기를 한 5번 하고, 그리고 야곱은 2번밖에 안 했으니까 아이고 야곱이 착하네, 야곱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러셨겠습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지, 그들이 선하고 악하고 다른 어떤 이유에서 그들이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불공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셨네. 이제 보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줄 알았더니 이거 보니까 자기 마음이네, 자기 마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 불공평하시냐? 아니, 왜 똑같은 뱃속에 있는 아기를 그렇게 차별을 하시지? 여러분,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은 에서를 미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에서보다 야곱을 더 우선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형제나 가족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형제나 가족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형제와 가족보다 나를 더 우선 여겨야 된다는 것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우선 여겼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택함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심이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더 쉬운 예로 들으면 장학금을 주려고 그러는데 5사람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그래도 요 학생에게 주면 좋겠다 해갖고 5명을 선별해갖고 장학금을 줬어요. 그랬을 때 못 받은 친구들이 아니, 왜 나는 안 줍니까? 왜 쟤는 주고 나는 안 줍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답이 뭐냐면 내 마음이다.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준 거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장학금 주는 사람이 불의하냐? 불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그저 감사할 뿐이고 못 받은 사람은 다음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오늘 여기 성경 후반부에 보면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합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려고 귀하게 만들고 어떤 그릇은 그냥 아무렇게나 쓰려고 조금 아무렇게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기가 아니 주인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쟤는 저렇게 빛깔 있게 크게 멋지게 만들어 놓고 왜 나는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을 읽다가 아니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갖고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하냐고. 아니 죄 지은 건 생각 안 하고 죄 짓게 만들었다고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편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한 그루 만들던 100그루를 만들던 1000그루를 만들던 그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왜 그 선악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고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이성과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고 싶어 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그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 더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애완샵에 가갖고 애완견샵에 가갖고 50만 원짜리 예쁜 새끼 강아지를 사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르는데 이 강아지가 말을 하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 내가 가만 보니까 저 옆집에 강아지는 더 좋은 간식을 먹던데 나 기분 나빠갖고 이 집에 못 살겠다고. 나 아무래도 저 옆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지난번에 태풍 올 때 나 비 흠뻑 맞고 산책하고 싶은데 주인님 산책도 안 시켜주고 나 완전 맘 상했다고. 나 서운하다고. 그래서 나 아무래도 저 산책 잘 시켜주는 저 주인님이 더 마음에 들어갖고 나 저 옆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만약 여러분 키우는 강아지가 어느 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야 내가 너 사와서 지금 내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줄이고 너 지금 그거 간식 사갖고 사료 사갖고 먹이고 그거 할 거 안 할 거 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이게 불만이야? 여러분 강아지가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유 그러시군요. 그러면 저 옆집으로 가셔서 잘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택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택함 가운데 그냥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택함 받은 자들은 먼저 부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여러분 장남이 그래도 좀 헤아림이 다르잖아요. 형이 그래도 동생보다 낫잖아요. 그래갖고 엄마 아빠 마음을 좀 헤아려 갖고 동생들도 좀 뒤에 오는 동생들도 좀 챙기고 엄마 아빠 안 계실 때 그래야 되는데 형이라는 게 말이죠. 오히려 엄마 아빠 더 반기를 들고 말이죠. 그리고 동생들이 잘하려고 하는 것도 못하게 만들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장자된 유대인들이 먼저 믿은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저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저들이 오히려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분명 사랑하시면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 그랬는데 분명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영적인 유익들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사랑이 끊긴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한 후에 그들에게 충만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된 이후에 유대인들로 시기케 하여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겁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 더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멀어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아픈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싫어했어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자에서 다시 변화돼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변절자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금식하며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이라면 사도 바울이 뭐가 좋겠습니까? 에휴, 니들 마음대로 알아서 잘해봐라. 그러고서는 돌아서고 싶을 만도 할 텐데,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그치지 않는 고통이 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나에게 예수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교회 가라 그러면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런 사람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아와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고 언젠가 돌아와서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된 자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복음에 있어서 나중된 자와 같아요. 나중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에 있어서 더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분발해서 다시금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율법의 얽매임에서 자유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면, 택하신 백성이라도 거부한다면 우리의 완악한 마음 그대로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애굽 왕 바로를 얘기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애굽 왕 바로와 같이 지금 유대인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택함 받은 백성들이지만 지금 너희들이 복음에 있어서 거부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도 내버려 두시고 그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마음을 완강하게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너희들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 유대인들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도 되긴 하지만 이 얘기는 바울의 어떤 마음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마음 완강하게 하지 말고 빨리 그냥 받아들여.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그냥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어. 성경을 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많이 안 믿어요.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그런 운동들이 있잖아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선교지가 예루살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메시아가 유대인 중에 났고,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그런 현실 속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니, 우리 집안이 모태신앙이고 신앙의 몇 대를 이어오는데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택함 받은 자의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택한 자의 마음은 용서와 사랑, 감사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말씀으로 확신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동족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핍박을 하지만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했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죠.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 역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고자 하실 때 그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울지언정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말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니, 늘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참에 그냥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좋을 만도 할 텐데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일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오사카에 그 노숙인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사카이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연세가 한 100세 정도 되셨어요. 연세가 많으세요. 이제는 아들이 그분의 사역을 뒤를 이어갖고 사역하는데 아들도 나이가 많으십니다. 두 노인네가 있는데 한 분은 아버지고 한 분은 아들이에요. 노숙인들을 식사를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조그마한 김밥 같은 거 한 1,500원 정도 되는 거. 근데 그거 먹겠다고 노숙인들이 200~300명이 몰려옵니다. 적게는 150명, 많게는 300명 몰려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몇 끼 그렇게 대접하려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요. 하루에도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 돈이 들 거 아닙니까? 후원자들의 후원을 받고 목사님이 생활비를 아껴서 그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제가 그 목사님이 사는 그 사택에 올라가 봤는데 냉장고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이불 하나 하고 냉장고 하나,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우리 단기선교팀들 한국인들이잖아요. 같이 모였는데 갑자기 가운데 무릎을 탁 꿇으시더니 저는 이제 기도하려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에게 사죄할 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과거에 한국을 침략해서 당신네들을 아프게 했는데 우리 민족을 대신해서 내가 사죄한다고 그러면서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사카이 목사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택함 받은 은혜의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카이 목사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가능하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부드러운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어떤 가정에 가니까 어르신이 컨테이너 박스에 사세요. 전도를 하니까 저 같은 사람도 교회를 가도 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오시면 좋죠. 꼭 오시라고. 그리고서는 돌아오는데 이분이 진짜 오시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오셨어요. 그분이 혼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났어요. 아무래도 예배당 좁은데 그 어르신이 오시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는 게 조금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들이 교회 오는 게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는 건강한 자가 오는 곳이 아니라 죄인이 오는 곳 아닙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죄인,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가 교회에 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어르신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겨울엔 춥고 여름에는 뜨겁고,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갖고 이분 살 집을 마련해드리고, 또 이분이 너무 생활을 어렵게 하셔갖고 몸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 모시고 제가 의정부로 병원 여러 번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병원을 모시고 간 게 한 2번인가 밖에 없는데, 이분은 제 아버지도 아닌데도 제가 이분 모시고 여러 번 병원 갔어요. 차에 같이 타면 냄새가 너무 나갔고 창문을 조금 열고 갑니다. 이분 모시고 치료받고 수술받고 다 그 모든 것, 지금도 그 교회 잘 다니고 계세요. 또 어떤 자매님은 생활에 그런 기력이 없으신 자매님이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복수에 물이 차갑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드신 자매님이었어요. 그 자매님에게 전담 권사님을 한 분 붙여갖고 매주마다 한 번씩 돌아보도록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그분을 한 분이 같이 가셔갖고 부축해갖고 실어갖고 교회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바깥에 나올 수 없는 분인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갖고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교회 식사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래 못 사셨어요. 몇 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였다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게 됐고, 또 우리가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 아닐까요?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너무너무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우리가 그저 택함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 의로워서 택함받은 게 아니라는 거,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았고,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우리들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많은 민족이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마음을 강팍해 하고 완강하게 하며 복음을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이 내버려 둠을 당하고 이방인들을 통하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쓰임받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